오늘 누가복음 20장 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짧은 비유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죽이고자 함정을 파는 자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포도원 주인과 완악한 소작농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랑과 인내가 넘치는 반면 소작농들은 악합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포도나무와 같은 과실나무를 심어서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년을 기다렸다가 5년차 정도 되어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그러므로 주인이 4년 동안에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익이 없는 포도원과 또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일하는 소작농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이 소작농들의 어떤 생계를 보장하여 주시면서 수확을 기다렸던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런 주인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소작농들은 주인의 밭에서 열매를 얻는 것을 착복할 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세 차례나 욕보이며 상처를 입혀 돌려보냅니다. 이에 13절에 어찌할까? 주인의 탄식의 모습 안에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작료를 받아야 할 주인이 3년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소작농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소작농들은 주인의 애절한 심정으로 보낸 독자를 죽이기에 이르죠.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이 16절이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청중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인즉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이사야 5장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져와 심으셨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들포도, 즉 상품성 없는 형편없는 열매를 맺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법한 이 이사야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시고 또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또한 그들이 이해하였기에 불의한 소작농들에게 있었던 그 벌, 그와 같은 일들이 자신들에게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발끈하여 일어납니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똘이라는 짧은 비유의 말씀이죠. 건축자는 이 건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건축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하였기에,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비유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건축자가 우리를 가리키는 이야기구나 라고 발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 앞단의 내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느끼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예수는
그들의 교권을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허용하였던 환전상들과 그리고 제사를 위해 제물을 파는 이들을 다 내어 쫓은 것을 넘어서 이 예수가 아무런 고난도 없는데 성전에서 떡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는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건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그들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너희가 악한 소작농처럼 또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처럼 그렇게 행하니 내가 너희를 흩어놓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의식하던 저들이 당장에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에 선별한 몇몇 무리들을 보내어 예수를 획책하고 로마의 법정에 세울 빌미를 그래서 죽이고자 함정을 놓으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하나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화폐로 그들이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더불어서 그를 신격화하는 듯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우상숭배의 항목에 걸리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뽑아 보낸 이들은 예수를 올가매려고 유도 질문을 하는데, 마치 그들이 자신들이 율법에 매우 충성스러운 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동조하도록 로마법을 어기는 불의한 발언을 예수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하였다라는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말씀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고, 성경은 그런 저들을 향하여 눈을 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로, 기머거리의 상태로 소개하고 있었고, 말씀이 마치 저들에게 감춰진 것처럼, 가려진 것처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에 의하면 오늘 이런 백성들과 또 저들의 반응은, 이해하였다라는 반응은 생뚱맞죠. 일관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들이 오늘 이해한 그 이해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라는 것이죠. 결론, 불일치입니다. 그간에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마치 이해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반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명한 대상을 콕 집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과 단어를 통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백성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즉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문법적으로 톡 집어서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듣고 이해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모두를 향한 가르치심이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즉 예수를 통해 모든 죄인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흩어져야 된다라고 죄에 대하여 또 죄인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들어서 각각 다른 반응들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권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 그 온전함에 바르고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권위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확대 적용 이해해 보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름 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였지만 지엽적으로 편협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 죄인이기에 그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결과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 그것들이 선한 결정들, 옳은 결정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으로 권위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선하고 옳은 방향이기를, 그래서 편협적이거나 한 곳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기를, 그리하여 권위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온전히 구현해 나아가며 또 그 안에 약속된 복들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세상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